네, 오늘은 비브릿지 주일, 선교 주일이고요.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함으로 우리 함께 예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두 군데인데요. 마태복음을 한번 펼쳐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먼저 찾아볼 곳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28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계속 진행해왔던 성경 인물 중심의 말씀이 아닌 오늘은 특별하게 선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 그래서 오늘은 나의 선교와 나의 비브릿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핸드폰으로 찾는 친구들은 핸드폰으로 찾고, 그리고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으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리고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 그 다음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마태복음의 제일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선교 그리고 비브릿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조금 나누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자, 혹시 여러분 선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나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선교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어요? 혹시 아는 친구, 선교가 뭐다?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벼운 지식과 정보도 상관없습니다. 외국. 그렇죠. 외국은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외국이죠. 또 선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선교가 뭐가 있을까요? 왕카마를 외국에 포함되죠. 아니, 선교에 대해서 사실 제가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교에 대해서 모르는 게 사실 정상이죠. 저를 만나기 전에 이미 배웠다라면 알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알 수 없는 부분. 근데 이게 이 선교라는 게 시대가 계속 흘러오면서 많이 변했어요. 원래는 진짜 예전에는 선교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이 유나가 말한 것처럼 외국이죠.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선교에서 사용하는 단어로 좀 고급적인 말로 뭐라면 타문화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가 아닌 다른 문화의 사람들 외국에 나가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해 주는 게 선교였어요. 이게 한 2000년대까지만 해도 이랬어요. 그런데 시대가 변했어요. 이제는 직접 가지 않고도 컴퓨터를 통해서든,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비브릿지와 같은 NGO를 통해서든, 혹은 다양한 스포츠를 통해서든, 혹은 문화와 예술,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그 뒤에 선교라는 것을 붙이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선교를 하는 약간 21세기형 선교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는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원래 고전적인 의미는 타 문화권에 가서 전도하는 게 바로 선교였죠. 원래는 이게 선교였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사실 알고 있어요? 이 선교라는 말이 성경에 있는 말일까요? 혹시 성경을 읽으면서 선교해라, 선교하자 이런 말 본 적 있으세요? 성경을 사실 많이 읽어도 이런 단어를 크게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은데 사실 선교라는 말은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성경에는 없는 단어인데 그러면 왜 선교라는 말이 우리에게 나타났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선교는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보내다 그리고 약간 파견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원래의 언어 헬라어였나 라틴어였나 정확하게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원래 언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한국말로 선교라는 게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 선교가 영어로 뭐죠? 미션. 네? 선교. 미션. 그렇죠. 미션이죠. 이 미션이라는 단어가 이 원래 보내다 파견하다라는 이 말에서 이렇게 유래가 되었다. 언어적으로 유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방금 전에 예지가 이야기해준 그 단어가 바로 선교사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죠. 미셔너리. 그래서 이 선교는 보내다 파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에 선교사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설 수 있어요.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죠. 자, 이 선교사는 바로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선교사죠. 이게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상징으로 알고 있는 선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선교라는 것을 언제까지 해야 할까? 언제까지 해야 할까? 여러분, 선교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의 양심상 선교는 언제까지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죽을 때까지. 아주 이상적인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죠.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읽었는데 여기서 모두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말이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최후의 사명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하실 때까지 선교는 계속 되어야 하는 거고 온 세상 다시 말해서 모든 민족과 동일 문화 그리고 타 문화를 포함한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전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죠. 이 복음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게 전도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실현해야 하는 교회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불교가요? 천주교가요? 이슬람이요? 무슬림이요? 아니, 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 천국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엄청나고 놀라운 소식을 이 복음이라는 것을 교회가 전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성경은 그냥 단순히 인간이 만들어냈다.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성경이 없는데 무슨 성교를 해요 라고 지적할 수도 있어요. 그거 아주 예리한 지적일 수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성교라는 단어가 없을 뿐이지 성경에 보면 성교를 위해서 헌신했던 수많은 인물들이 있죠. 그게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세상에 부귀영화 다 누리시려고 오셨나요? 그렇지 않죠. 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죠.
세상의 임금들과 권세자들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 기적과 능력을 잘 활용만 하면 그 당시 로마, 그 당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다 발밑에 꿀리고 야 너희 내 말 잘 들어 나 하늘에서 온 예수야 라고 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자기의 모든 권한을 다 누리면서 살 수 있었죠. 왕의 자리에서 편안하게 사시다가 굳이 십자가 안 지시고 하늘로 올라가실까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이 천국 복음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디든지 가셨어요. 어디든지. 주로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뭐 가난한 자, 병든 자, 이야기하죠. 뭐 소외된 자. 이 당시에는 뭐 천대받던 이방인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셨냐? 그렇진 않죠. 또 뭐 대제사장이며 뭐 많은 서기관들이며 많은 뭐 다른 종교를 믿는 학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죠. 예수님은 결국에는 오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우리는 그냥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게 복음이 좋은 건데 이 복음을 우리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생각하면 천국 복음이라는 이 복음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신약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도 엄청나게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1차, 2차, 3차까지 로마까지 이어지는 그 선교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역사를 살펴볼 수가 있죠. 자,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이 대한민국 이 조선 땅 혹시 여러분 이 조선의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이 조선 땅을 찾아오신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까요? 이 시대가 발전되면 될수록 과거의 영광은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지게 되는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게 이 조선 땅에 찾아오신 선교사님들이 아니었다면 과연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천국 복음을 나눌 수 있을까?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죠. 혹시 이거 알아맞히면 대박. 혹시 조선 땅에 제일 첫 번째로 오신 선교사님의 이름을 안다. 그러면 비브리지에서 준비한 상품과 별개로 제 개인 카드로 여러분들에게 선생님들도 포함됩니다. 네. 제 개인 카드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한도 내에서 사드리겠습니다. 없을 줄 알고 제가 이렇게 떵떵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정확히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번 배워봅시다. 오늘 이거 뭐 역사 시간은 아니지만 자 이게 뭐 귀칠라프라고 하시는 선교사님이 왜요? 누가 맞추려 했어요? 자 1832년 처음으로 이 조선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1832년이면 언제죠? 뭐 사실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연도잖아요. 이때는 무슨 시대였죠? 조선 시대였겠죠? 이때는 1832년 어디에 오셨냐? 충청남 정확히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고대도라고 하는 섬. 이 고대도라고 나중에 한번 가볼 만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를 오신 분.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정말 많이 알고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죠. 이분이 1866년에 조선 땅을 밟지도 못하고 바로 순교하셨다라고 하는 아주 그 유명한 분. 이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우리 역사에도 다 배우잖아요. 그 땡땡땡 사건, 제너럴 쇼무너 사건 혹시 알아요? 역사 때 다 배우죠. 이게 이 토마스 선교사님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너럴 쇼무너 사건 때 그때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배들을 다 막았잖아요. 못 들어오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들어오려고 하다가 잡힌 거죠. 그때 조선 군인들에게. 그래서 그냥 그 순간에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순교라고 하는 사형이라고 하는 이 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로 순교를 하셨는데 그때 이것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이기 위해서 너가 죽여라고 그랬던 그 분의 이름이 박춘권이라고 하시는 분의 이름입니다. 이 박춘권이라고 하시는 이 분이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일 임무를 맡았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살려주세요. 나 살려줘! 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그때 성경책을 전달하기 위해서 자신의 죽일 임무를 맡은 이 박춘권이라고 하는 이분에게 성경책을 꺼내서 당신도 이거 믿어라. 물론 정확하게 그 사실을 정확히 증명할 수는 없지만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게 자신의 목이 곧 댕강 잘릴 위기에 놓여 있으면서도 성경책을 건네주었다라고 역사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냐? 이 박춘권이라고 하시는 이분이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어떤 사람은 전도사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장로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였던 이 박춘권이라고 하시는 이분이 크리스천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 천국 복음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 또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들이 정말 많죠. 우리가 이번에는 조금 알만한 인물들이 있을 거예요. 뭐 혹시 알렌 알죠? 알렌 많이 들었죠. 또 유명한 인물들 아펜젤러 그리고 언더우드. 자, 아펜젤러, 언더우드. 자, 알렌 선교사님은 광해원을 설립하셨고 이 광해원이 나중에 제중원이 되고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이 되고 있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단순히 그냥 복음만 무턱대고 전한 게 아니라 나름의 전략과 방법을 가지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은 배세학당, 교회를 설립해서 지금도 우리나라에 그 세문안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체 왜 역사 시간이에요, 뭐 하는 시간이요, 왜 알아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분들이 없으면 우리나라의 발전과 이 복음의 유입은 사실 정말 많이 뒤처졌을 거예요. 더 많이 뒤처졌을 거예요. 이 우리나라 이 시대 자체가 밖에 모든 문물들을 다 거부하는 시대였잖아요. 근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이름도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몇 살 때 돌아가신 줄 알아요? 제가 지금 28살이거든요. 제 나이보다 안 될 때 돌아가셨어요. 역사적으로는 27에 돌아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뭐 선교를 한 것도 아니죠. 우리가 보기에는 누가 보기에는 그게 무슨 선교야라고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아펜젤러 알렌 선교사님은 병원 지었지,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교회 짓고 학교 지었는데 토마스 선교사님은 뭐 했어? 그냥 와서 죽기만 더 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어린 나이에 이 젊은 나이에 성경책을 전달해주고 그리고 그 한 명으로 끝난 게 아니죠. 이 복음의 씨앗이 조선 땅에 쫙 퍼지게 된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대체 왜 이 사람들이 자기네 땅, 영국, 미국, 우리나라보다 훨씬 발전된 그 나라에서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었는데 대체 왜 이랬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 이것을 전달해 주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나 강력했던 거죠. 그리고 이분들은 다른 게 아니라 천국이라는 이 천국 복음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다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영국과 미국에서 여러분 지금은 영국 갈래요, 미국 갈래요 하면은 인터파크 티켓팅 해서 돈 카드 결제하고 비행기 타면은 미국은 빠르면 13시간이면 간다고 하던데 13시간은 가고 유럽 영국도 10 몇 시간이면 가잖아요. 이 당시에는 그게 없었어요. 배 타고 진짜 이거 며칠이라 설명을 할 수 없었어요. 엄청나게 긴 장장 시간. 그래서 오는 동안 죽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왜냐면 그 땅에 지리의 환경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풍토병에 걸린 사람도 진짜 많았고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와서 그냥 얼마 살지도 못하고 죽는 경우가 대다수였어요.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이런 분들은 이 가문이 1대, 2대, 3대가 계속 조선 땅에 계속 다시 왔어요. 선교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 조선의 그 어려운 그 상황을 보시면서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 그냥 단순히 구제였을까요? 불쌍해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천국 복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하냐? 오늘 말씀에서도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령을 해요. 가서라고 명령을 해요. 가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가만히 멈춰 서 있지 말고 너희가 받은 이 복음을 가서 전해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은 누가 한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말씀. 그리고 조금 이따가 나누겠지만 모든 민족, 성경이 모든 족속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나요? 네,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뭐 여러 가지 동일한 표현인데 모든 민족에게 가서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해라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는 멀어진다. 이제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신학적인 말로는 지상 대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이 모든 민족은 황인, 흑인, 백인, 선비, 양반, 천민, 인도 계급으로 따지면 브라만, 수드라, 모든 계급 상관없어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가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가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성교,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우리는 어떤 성교와 어떤 비브리지의 마음을 담아야 할까? 여러분, 비브리지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수만 가지가 된다라고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비브리지가 하고 있는 사역은 지금 굉장히 국한되어 있어요. 제한되어 있어요. 국내는 우리가 최근에 여러분들은 같이 못 갔지만 최근에 연탄 봉사도 했고요, 과원 사역도 했고요, 그리고 1:1 결연을 해서 우리 어려운 아이들을 돕기도 했어요. 해외에는 네팔도 가고 중국 영길도 가고 지금 어디 조지아라고 하는 나라도 후원하고 있고 돕고 있어요. 그들이 자립하고 교육받고 이 천국 복음을 마음껏 느낄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이 이런 단어를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미전도 종족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요즘에는 최소 전도 종족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찾아봤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총 몇 개의 종족이 있을까요? 종족으로, 나라로 말고. 많죠. 네, 많아요. 일단 많다라는 것은 이제 만 단위가 넘어간다라는 건데, 이제 제가 조사를 한 바로는 17,470여 종족이 있다라고 해요. 이 중에서 7,439 종족이 미전도 종족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다시 표현하면 전 세계의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지만 42.6%가 미전도 종족이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미전도 종족이 무엇이냐, 최소 전도 종족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신의 종족 스스로가 복음화하고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없다라는 게 바로 미전도 종족이고 최소 전도 종족이에요.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네팔, 미전도 종족일까요? 아닐까요? 전도 종족? 그러니까 이미 전도가 된 종족일까요? 아니면 아직 전도가 되지 않은 종족일까요? 네팔. 자, 한 가지 더 팁을 드릴게요. 외부의 도움 없이 그 나라, 그 자신의 종족 집단을 복음화할 수 있는 확률이 약 2%에서 5%가 안 되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야기해요. 네팔은 미전도 종족이에요. 네팔은 중국과 인도 사이에 위치했고 히말라야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는 아주 강력한 힌두 왕국이에요. 힌두교 나라죠. 여러분, 아주 유명한 거 있잖아요. 힌두교가 엄청 유명한 게 그 인도에 가면은 강이 있잖아요. 어떤 강이죠? 겐지스 강. 저도 안 가봤어요. 인도는 아직. 이 겐지스 강에 보면은 TV를 보면, 유튜브를 찾아보면 이런 게 많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있어요. 샤워까지도 아니야. 목욕을 하고 있어. 자,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강에 가서 목욕을 한다. 어떻게 생각해요? 더럽죠. 근데 이 겐지스 강은 한강보다 몇백 배 더 더러울 거예요. 그 안에 쉽게 말하면 시체도 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이 힌두의 문화권 사람들이 왜 겐지스 강에 가서 목욕을 하냐? 왜 그렇게 씻고 있냐?
왜 그러냐면 정말 재미있는 게 이 힌두교에서 섬기는 3명의 신이 있는데 명이 아니죠. 신이 있는데 이 한 신의 저도 쳐다보면서 굉장히 재밌었는데 한 신이 그 신의 이름이 바로 이 비슈누인가 비슈누 신이 있대요. 이게 우리로 말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한 삼위일체처럼 여기도 힌두 왕국도 이렇게 3명의 신이 있는데 이 비슈누라고 하는 이 신의 발 뒤꿈치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겐지스 강으로 흐른다고 해서 그 강에 가서 씻으면 내가 그동안 지은 모든 죄가 씻겨지고 사라진다라고 힌두 왕국에 있는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인도, 네팔 할 거 없죠. 인도에는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인도에는 약 65만 개의 마을이 있는데 그 중에 46만 개 정도에 살고 있는 마을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기독교인이 존재하다라는 것도 모르고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문명이 발전이 안 됐고 아직도 미전도 종족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미전도 종족이 뭐냐면, 자, 이건 이제 여러분들에게 자료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이게 전 세계 지도잖아요. 이것을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전 세계 지도예요. 전 세계 지도 중에 빨간색으로 칠해진 데 있잖아요. 빨간색으로 칠해진 데 여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0, 40, 윈도우. 한국말로 하면 10, 40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북위 10도와 40도 사이에 있는 나라들을 포함한 거거든요. 근데 이 나라들이 다 여기에 섞여 있어요. 미전도 종족. 이것을 조금 더 크게 보여줄까요? 조금 더 크게 보여주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확대한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확대한 거. 보면은 다양한 나라들이 있어요. 중국 내지, 중국 변방, 페르시아, 중앙아시아, 서남, 힌두권, 아라비아, 레반트, 뭐 저도 잘 모르는 이게 나라의 개념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민족적으로 접근한 개념이에요. 이렇게 많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게 우리한테는 별거 아닌 사실일 수도 있는데 사실 여러분 조선도 미전도 종족이었어요. 조선도 네팔과 똑같은 나라였어요. 자립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립을 했냐? 어떻게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됐냐? 토마스, 비틀라프, 알렌 다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미전도라는 말은 아직 닿지 못했다라는 내용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발전된 21세기 이 시대에 아직도 가난하고 빈민으로 어려움으로 그렇게 교육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사실이 우리한테 굉장히 큰 도전이자 굉장히 큰 놀라움으로 다가와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전사님 제가 갈게요. 뭐 세원이 어디 갈래? 세원이는 어디 갈래? 중앙아시아 갈래? 형민 어디 갈래? 그냥 자기 우리는 차라리 그냥 내 집이나 가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뭐 예전에는 이런 거 진짜 많이 했대요. 이 선교에 대한 미션을 딱 주고 이야기를 하면 자 선교사로 갈 사람 다 일어나세요. 손 드세요. 막 다 손 들을 때. 손 드세요 하면 우리는 절대 손 안 듣지. 손 들고 하면 내 자각을 이렇게 내 힘으로 눌러 맞겠지. 어디 뭐 중국 뭐 페르시아 어디 갈래요 여러분? 우리가 직접 가는 선교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보내는 선교도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것.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진짜 마음이 선교에 불타는 마음이 생긴다면 저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 예수한 선생님이 찾아가세요. 어떻게 하면 선교사가 될 수 있나요? 그러면 일단 네팔 어부터 공부를 해야겠죠. 다양한 그렇게 선교사는 쉽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많은 준비와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을 조금 정리하려고 해요. 여러분의 선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선교를 꿈꾸고 어떤 비브릿지를 꿈꾸고 있나요? 여러분은 가진 거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내가 가진 거를 더 가지고 더 축적하는 데 바쁜 사회예요. 왜냐? 내가 가진 걸 더 늘려야 내 자기 과시를 어떤 그런 마음을 위해서. 그런데 성교는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게 성교예요. 나누고 베풀고 함께 하는 게 성교예요. 그것을 가스펠 교회는 비브리지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단독적으로 교회가 하겠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제가 방금 이게 보여준 이 나라들 있잖아요. 이 나라들, 중국, 뭐 서남아시아, 페르시아, 중앙아시아, 뭐 힌두, 아라비아, 여기 있는 모든 나라들이 사실 저 가스펠 교회인데요, 선교하러 왔어요 하면요, 들여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택도 없어요. 들어오라고 하고 언제 어떻게 죽어 나갈지 몰라요. 그래서 심지어 선교를 밥 먹듯이 연구하시는 그런 선교 단체 분들도 이들에게 전도하고 선교하기를 기독교회의 이름으로는 정말 어렵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선교해야 돼요? 그냥 내버려둬요? 이슬람, 무슬림, 힌두 내버려둬요? 죽어가게? 에이 그냥 긴지스강에서 목욕이나 하다가 죽어라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올바른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선교를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의 머리를 싸매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을 불타오르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선교의 진짜 많은 선교 중에 하나가 비브리지 NGO 선교. NGO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법이고 수단이고 단체가 될 수 있어요. 이 NGO 비브리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외도 갈 수 있어요. 네팔 가서 그들에게 복음도 전할 수 있어요. 가스펠 교회로는 절대 못 가요. 네팔은 제가 찾아보니까 네팔은 종교의 자유는 있대요. 그런데 다른 종교 사람이 와서 그걸 전하면 그건 불법이래요. 사실 자유가 없는 거죠. 사실 자유가 없는 거죠. 그런 나라에,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리고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인도라고 하는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고민을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한번 연구해보세요. 그리고 검색해보세요. 미존노 종족 진짜 많아요. 페이지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네팔 연구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선교를 지금부터 찾아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혹시 이건 진짜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하지 않은 건데 그냥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 용돈 받죠? 용돈 안 받는 친구 안 받아요? 그러면은 그대들은 어떻게 자급자족하면 사나? 필요할 때 가끔씩. 그게 용돈이에요. 그게 정기적인 용돈과 일시적인 용돈의 차이가 나눌 뿐이지, 여러분이 돈을 벌지 않는 이상 누군가의 돈을 받는데 그 누군가가 부모님이라면 그게 용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아직 월급을 받진 않겠죠. 용돈을 받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선교가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럼 나는 내가 지금 인도에 갈 수는 없으니 인도에서 열심히 선교하고 계시는, 그 인도 부근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네팔의 다른 목사님을 위해서 나는 그러면 조금이지만 내 용돈을 모아서 헌금을 해볼게 라고 하는 게 하나의 방편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용돈 얼마큼 받아요? 엄마한테 엄마 나 100만 원만 이러진 않죠. 그렇죠? 100만 원만 해서 하면은 저도 한 50만 원씩, 한 80만 원씩 정도 하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받는 돈에 여러분들의 양심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일정 부분을 정해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특별헌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선교헌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준비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강요하는 게 아니라 제안하는 거예요. 엄마, 나 선교헌금 할 건데 한 달에 얼마 정도만 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엄마가 야, 네가 무슨 선교헌금이야, 공부나 열심히 해, 이럴까요? 만약 그렇다면 저에게 은밀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부모님과 상담을 한 2시간씩 하겠습니다. 이 아이를 선교를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아이를 선교 헌금을 할 수 있도록 경제관을 키워주시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든. 농담이지만 진심이에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선교를 찾아보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잘 찾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살아야 하는 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새 곳에 써요. 새 곳에 따는 말 아나? 사투리인가요? 널리고 널렸어요. 우리나라는 안 보이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선교주일, 비브리지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선교에 대해서 정리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선교도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할 선교에 대해서도 함께 나눠봤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선교가 뭘지 잘 생각해보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비브리지 주일 선교주일을 맞아 우리 선교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우리 가스펠 교회 청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선교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만 잘 먹고 내 것만 지키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천국 복음의 은혜를 나누고 베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스펠 교회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는 선교를 찾고 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